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7장 20절부터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26장에서는 성막 본체에 관한 내용을 설명했고 27장에서는 성막 주변부, 그러니까 뜰과 제단에 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요. 그를 가리켜서 제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분, 성막을 관리하고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담당하는 자들을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져서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해야 할 일에 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제사장으로 세워진 자들이 감당하는 사역은 어떤 것인가? 본문에 따르면 등불을 켜고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27장 20절과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27장 20절과 21절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가리켜서 제사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는 일, 또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피는 일이다. 이렇게 사역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등불을 어디에 비치하냐면 그것은 증거궤 앞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증거궤 앞, 여기가 되겠죠. 여기 지금 촛불 같은 것도 갖다 놓고 등도 갖다 놨습니다만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래서 이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비추도록 또 성막을 비추도록 등불을 켜는 일이 이 제사장들이 감당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등불을 킨다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빛을 비추는 역할, 예를 들어서 우리로 지금 따진다고 하면 성전 안에 불을 켜고 끄는 단순히 그것만 상징하는 것은 아니겠죠. 분명히 성막을 통해서 이 성막 안에서 하는 제사장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그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불을 켜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불을 켜다. 그렇죠? 어둠을 비추는 일을 한단 말이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등불은 영원한 빛이다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을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불을 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죠? 불을 켜는 것, 조명하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1장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빛을 비추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첫째 날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빛으로 밝히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사장에게 맡겨서 그 동일한 일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럼 불을 밝힌다, 빛을 비춘다는 뜻이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을 불을 밝힌다, 빛을 비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말씀이 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을 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비추어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알린다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제사장이 감당하는 일은 제단을 관리하고 제사를 주관하는 일이었습니다만 이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을 감당하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것, 예를 들어서 뭐 차례를 지내거나 뭐 하얀 옷을 입고 어떤 제사를 지내거나 그게 그들의 본질이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말씀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으로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제사장이 감당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담당하여서 그것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 가리켜서 거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세상의 것들은 다 일순간 떴다 사라지지만 말씀이 서야 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영원한 불빛을 비춰서 말씀이 우리 심령을 조명하도록 비추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등불을 켜는 일을 제사장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등불을 켜는 일이고 이걸 보살피는 일이구나. 그러면 우리도 성막으로 나중에 들어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죠. 나중에 이제 성전이 되어지게 되면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불을 밝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게 이제 왕 같은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역할이 된단 말이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잖아요. 하루 중에 가장 먼저 나와 불을 켜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대표적인 역할도 하는 것이 이 새벽 기도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세워졌습니다만 이렇게 불을 켠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시작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비추어내다. 영광을 나타내다. 라는 뜻으로 이 등불을 켜다. 제사장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현대는 이 성도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몸으로도 그렇게 하죠. 몸으로도 나와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뜻을 아는 자들로 빛을 비추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온전한 절기는 아니고 사람들이 만드는 전통인데 이제 지금의 기간들을 통해서 성탄절에 가까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명칭만 부르는 거예요. 원래 절기는 아닙니다. 절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날을 절기라고 하고 그런 이 기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 이 대림절이나 대강절을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몸으로 살아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제로 기다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마치 마태복음에 등장하면 그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준비하고 있는 처녀들과 같은 모양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나아가 기다리고 불을 비추고 실제 불을 켜는 일을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성도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말씀 내가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그 대림절의 본래적인 의미가 우리 가운데 녹아지게 되고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제사장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제사장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성도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찾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타내 보이신 자가 그리스도 예수시고 그를 가리켜서 성육신이라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대표적인 특징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몸으로 그렇게 살아내고 구현해내는 것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종교인들과 구별되는 일이죠. 이처럼 그래서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는 것을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모양이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왜 그렇게 힘든 새벽을 깨어서 위험하고 멀고 추운데 나아가려고 하느냐. 성경 말씀에 보면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이 성막에 성전에 불을 키우고 그렇게 말씀으로 세상을 준비하며 예비하며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고 이 일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벽 미명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아침을 맞이하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아가는 자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모양으로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따르면 불을 비추려면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기름입니다. 기름. 그래서 20절에 보면 감람유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소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름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등불을 켜려면 기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성경에서 기름은 뭘 상징합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렇죠? 기름을 준비해야지 불을 꺼뜨리지 않을 거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실제로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들을 가리켜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가져요. 중요합니다. 근데 더 나아가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걸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구약에서는 제사장, 선지자, 왕을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에요. 구별됐단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기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부르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여서 이 등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성령을 우리가 간구하고 구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꺼져버려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말씀이 죽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를 산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자, 성령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인 뜻이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성령을 구한다, 성령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여기에 대적하는 자를 육신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적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우리가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육신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육신의 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이 있는 곳, 불을 밝히는 곳에 그 불을 받고 말씀을 이해해서 받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면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작동이 되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자꾸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받으면 이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걸 사탄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않고 이걸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3절부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기쁘게 내 생각, 내 주관, 내 판단이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지 말고 말씀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그러한가 해서 나를 십자가 앞에 내어드리는 일을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이 다 태워지고 아버지의 뜻으로 받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이제 십자가에 달렸다 또는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경험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음을 이해하여서 내가 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따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의 영의 역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서 말씀을 그대로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이걸 어디 가서 하실 겁니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어디 가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죠? 자기가 속해 있는 곳, 자기가 말씀을 듣는 그 자리입니다. 이것을 인터넷으로 듣지 마시고요. 현장에 나아가서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말씀의 현장에서 직접 받으셔야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오르지 못했는데 말씀 직접 듣지 않으면 이것을 마치 우리의 어떤 지적 만족을 채우는 양을 채우는 우리의 지적 만족을 채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거나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망을 정당하게 수단으로 삼게 되면 이게 다 죽은 말씀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28장 3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혜 있는 모든 자, 지혜인 영으로 채운 자들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하냐면 내 마음이 흡족한가? 그럼 내 뜻이고요. 내 마음이고 나는 좀 힘들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더 큰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면 이걸 지혜라 또는 하나님의 영이다 말하죠. 옛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는 자들도 이것을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더 큰 대의를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향해서 군자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소인배가 있고 군자가 있죠. 큰 사람이 있죠. 아이가 있고 어른이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동양 철학에서도 그 하나님의 존재 그걸 소위 말하는 일반 계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소인배가 되지 말고 군자가 되어라. 작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른이 되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소인이 누굽니까? 자기 생각과 경험 안에 갇혀서 자기 말만 하는 거잖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요청만 하는. 근데 군자는 뭡니까? 큰 길로 나아가서 큰 마음을 품는 자는 말이죠. 내 뜻은 있으나 더 큰 대의를 위하여서 내 것을 양보하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자들을 군자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도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면 자기 모양이나 자기 생각이 아니라 더 큰 마음의 단계를 쫓아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지경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가르쳐서 제사장의 역할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 안에 성막을 만들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나를 점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처럼 지혜가 충만하여서 옷을 입히는 자가 된단 말이죠. 거룩한 옷을 입히는 자. 요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진리를 입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다, 도를 전하다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 거룩한 옷으로 입히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삶으로 적용하면 다른 사람의 치부를 절대 들춰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절대 들춰내지 마세요. 우리는 덮는 자라는 거예요. 감추어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그렇죠? 방주도 카파르에서 덮다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룻도 보아스의 옷으로 덮어주거든요. 자, 그 사람의 단점, 그 사람의 연약함을 찾고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유대인적 사고방식이다라는 거죠.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약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걸 작정하고 찾으려고 하면, 탈탈 털려고 하면 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놀러치라. 죄가 없는 자가 없단 말이죠. 자기 거는 크게 안 보이고 남의 것만 커 보이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가 크기 때문에 남의 있는 흠도 크게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을 비춰서 자신의 것을 다 태우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그를 바라고 품으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이다라는 거죠. 그걸 실제로 구현해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살아있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아직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을 죽은 자, 잠자는 자 또는 아직 이방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흰옷 입고 나아가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품어내고 덮어낸다는 말이죠. 마음이나 감정이나 경험이나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서 말씀으로 덮어내는 것.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파하도록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성령을 간구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스가랴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능력으로는 안 되고요.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혈기는 그걸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빛으로 주께서 나를 더 비춰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품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를 계속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아니하면 엘리야처럼 낙심하게 돼요.
이세벨의 목소리에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셔서 다시 사명주로 세우시는 것처럼 다시 우리가 새벽 시간에 해야 될 것은 빛이 떠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이제 잠시 후면 해가 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시면 모든 이들에게 비출 것이고 특별히 그것을 기다리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 주여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이 성막이 되게 하시고 성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히 덧입은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